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한 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장 3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믿는 도리의 진수가 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한 중앙에 있어요. 센터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 BC와 이후 AD로 나뉘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한국의 어느 교회, 저 지방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한동안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했죠. 그래서 부활 이것이 진짜지 하면서 계속 부활을 강조하면서 너무 기독교가 십자가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부활이 강조되지 못해왔고 그래서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는 특히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또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참 간증이 나오고 할 때 보니까는 참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간증하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생겼다 그러고 빼놓지 않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계속 해왔고요. 또 단체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언가 이상한 그 이단과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평가전하고 폄하하는 정도까지 가니까
이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제 그 개신교에서 주의를 주고 특별히 이제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당신 이단으로 빠질래? 우리 같은 개신교에 들어올래? 이렇게 하니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폄훼한 것을 잘못 회개하고 잘못된 주장을 고치기로 하면서 이제 이단 시비가 해제가 돼가지고 2019년에 10월에 합동 측에서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활에 집중하느라 십자가의 중심성이 훼손이 되면 이것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막 끌어들이는 그런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에서도 특별히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런 쪽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강조하는 거 좋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의 그 도,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진 뒤에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 역사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죽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더더군다나 가장 흉악한 험악한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것이 됐어요. 왜?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살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중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의 처음과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처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시작된 것이 십자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이제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 보호자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7인의 재앙, 7봉인을 seven seals를 하나씩 떼는데 그것을 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에 오직 어린 양이 그분만이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미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어린 양의 모습인데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지금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벌써 거기에서도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중심성, centrality라고 그래서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이것을 아주 상세하고도 은혜롭게 잘 가르치고 책으로 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 그 영국의 그 웨일즈 대붕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이고요. 1861년에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살 때 그 당시 옛날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19살 때 윌리엄 펜 루이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웨일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 때 결혼한 지 2년 만에 말씀을 통해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펜 루이스 여사는 굉장히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합당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31살, 그러니까 거듭난 지 10년 됐을 때 1892년 아침 식사하려고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즉시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펜 루이스 여사를 막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십자가의 중심성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특히 영국의 캐직이라는 조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경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875년에 75년에 캐직 무브먼트를 먼저 일으켰어요. 십자가의 도를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캐직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 무브먼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뉴저지에도 아메리카스 캐직이 있어요. 리트리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한 3일간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이게 중독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담임 목회, 이제 풀타임 목회자들은 1년에 일주일을 프리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펜 루이스 여사가 이제 다른 몇몇 분과 함께 1904년, 그러니까 캐직은 그 전이고요. 1904년에서 5년까지 일어났던 웨일스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웨일스 부흥의 영향이 그 바람이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도 이렇게 휩쓸은 거예요.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펜 루이스 여사는 성직자가 아니죠.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1927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국 전역과 유럽 각국을 돌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 제목은 십자가의 중심성의 중심성. 모든 기독교 교리와 우리 삶의 십자가 중심으로 되면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중심성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른 진리와 관점,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컬드색이라고 그러죠. 왜 그 코르트 같은 데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의 핵심 축에 모여 있을 때 그래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럼 어떤 것의 중심이나 무엇의 센터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먼저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참 외워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가 뭐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됐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계속 그게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시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과 화해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축으로 계속
말씀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맺어주는 그거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읽었고 그다음에 7절은 이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8절 우리가 이것도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구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틀어져 버렸어요. 원수된 것이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이 또 나오죠.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 죽으심 그러므로 화목하게 된 화해된 두 가지 대속적인 죽음과 화해의 죽음을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우리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니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해되었어요. 그 화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칭의를 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게 바로 칭의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바른 관계로 그게 회복이요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칭의와 함께 화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시고 화해 죽으심으로 칭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과 더불어 나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증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원래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이 끊어지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죽고 나니 아버지께서 이제 다 이루셨어요. 죄의 사함을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셨잖아요. 그 이루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하셔서 이제 되었다 하고 제3일에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이 살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펜 루이스 여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승리가 뭐냐면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미워하고 또 욕심 부리고 비방하고 다 죄 짓죠. 그런 죄를 누구나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안 지게 도와주세요. 막 애쓰고 기도하죠. 그래서 또 죄 짓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6절에 보면요. 6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즉 뭡니까?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 전에는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했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 즉 내 죄된 본성을 가진 이 몸이 이 혈과 육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인 것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언이 있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절대 죄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 실패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죽지 못한 이 인간의 그 실패의 모습, 좌절 그 감을 얼마나 극명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자꾸 행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울 자신뿐 아니고 모든 우리 인간의 그 딜레마죠, 딜레마. 그런데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이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지금 벤 루이스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갈보리에 가셨을 때 나도 함께 갔습니다. 라고 참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은 내 안에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개조하거나 고쳐서 쓸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개선돼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내 옛사람은 매장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장된 그 장소에 여러분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그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돌을 판 무덤, 바위를 판 무덤에 나를 거기에 떨어뜨려야 돼요. 내 옛사람을.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당신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함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참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이나 이론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거다. 생각이 복잡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학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믿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와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애써서 죄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너는 죄에 대하여 옛사람은 죽은 자로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끝장을 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나도 동참하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의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능력을 힘입는데 조금 도움을 주라고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우상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이제 사순절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특별히 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 센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승리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승리, 그리고 육신에 대한 승리, 그리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십자가로 나도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